안녕하세요.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광주제일 공동체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 오늘부터 우리가 열왕기하 13장부터 18장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할 텐데요. 이 강의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장 한 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3장의 내용인데요. 남유다에서 요아스 왕이 통치를 하건 바로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었는데 그도 똑같았습니다. 앞선 왕들과 똑같이 여로보암 1세가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따라갑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간구하여서 아람의 침공을 막아낸 적이 있긴 하였지만 끝내 죄를 떠나지 않았기에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하게 됩니다. 여호아스의 아들이요 북이스라엘의 다음 때 왕이었던 요아스도 마찬가지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 우상 숭배의 가운데서도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르며 엘리사를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선지자 엘리사의 뜻을 잘 이해하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존중하기는 하였지만, 그를 극진히 대접하기는 하였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의 뜻은 잘 이해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도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시체들이 회생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백성과 세우신 언약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열왕기하 14장의 내용입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마샤는 통치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정직히 행한 탓에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점점 교만하여졌고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전쟁에 패하고 북이스라엘에게 약탈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결국 모반자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를 이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역사상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모든 부강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 역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그 모든 범했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번영을 누릴수록 백성들은 또 왕들은 더욱 교만해져서 온갖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신 멸망의 길로 스스로 치닫게 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번영과 힘과 능력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 교만한 마음이 온갖 죄악과 패망의 시작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사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시야 왕이죠. 그 우시야 왕의 통치와 그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들, 즉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로 이어지는 왕위 쟁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즉 우시야가 왕이 되어 총 52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가 남유다 전체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부강함과 안정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아사랴는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지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치셔서 그가 나병 환자가 되어 여생을 보내었으며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 왕가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가 악한 죄를 반복하다가 살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러한 계속 반복되는 끊지 않는 이 죄악 가운데서도 예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살룸도 죄악을 행하다가 므나헴에게 살해당하고, 므나헴도 죄를 떠나지 않다가 그 아들 부가히야로 이어져 그도 죄를 반복하고, 부가히야는 또 베가의 반역으로 살해당합니다. 베가도 똑같이 죄를 범하다가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완전히 죄악판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최후 파멸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한편 남유다에서는 우시아를 이어 요담이 왕이 되는데요. 그도 아버지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전히 산당은 제거하지 않는 죄를 남겨두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은 남유다에서 요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바로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통치하던 때는 소위 남유다에서 아하스 시대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모든 우상을 섬긴 남유다 통틀어 가장 악한 왕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아하스의 옆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였지만 그는 이사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위기 때마다 이방 나라, 그것도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수르의 이방 제단과 제사법을 여호와의 성전에 그대로 적용하며 성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기까지 합니다. 종교 혼합주의, 이 죄악이 남유다에 공식적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타락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름없이 당시 죄악상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남유다 역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열왕기하 17장인데요. 열왕기하 17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는 멸망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이야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 왕위를 유지하였으나 그가 이제 아수르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노한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3년여 만에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멸망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이방신들을 경외하였던 앞선 왕들의 죄를 이어받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랐다. 이 허망한 그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사마리아의 다른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켜 피를 섞는 혼혈 정책을 펴면서 그 혼혈족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것은 아수르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꾀를 부린 것이죠.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마지막 호소까지 외면한 채 그 조상들이 행하였던 그대로
그들이 죄를 범하였던 그 죄의 결과입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이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18장 오늘부터 마지막까지 열왕기하는 남유다의 남은 이야기, 즉 히스기야부터 유다의 멸망까지의 역사를 다루게 되는데요. 히스기야는 아하스가 건립한 산당과 각종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명확하게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다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는 형통의 시대로 회복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이후부터 이 역사들이 자세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내친 김에 남유다도 정복하려 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고 온갖 말들로 위협을 가합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광주제일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은 극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지혜와 길을 얻어 이 일상생활 가운데 영생의 길을 걷게 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